이사야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너희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칭하시면서 그들이 스스로 사망과 스올과 우리가 맹약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우리가 맹약을 하였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그것을 믿는 자만이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맺었다고 하는 그 스올과 사망과의 언약은 폐하여지고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내용 관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4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남유다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용 관찰 2번,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을 하였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과 스올과 함께 언약을 맺었으니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답니다. 여기서 사망과 스올은 당시 남유다에 넘쳐났던 이방신, 그리고 그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던 그 애굽을 가리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 이사야는 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을 의지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사망과 스올과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할 만큼, 더 나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우리가 맺었으니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엉망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그 무자비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뭔가요? 너희가 지금 큰 죄에 빠졌으니 속히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온전히 돌아서기를 바라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한 돌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정령 평강을 원하고 진정한 샬롬을 원한다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이켜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시온에 둔 한 돌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맹약했다라는 스올과 사망은 너희를 결코 견고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안전하고 평강하게 만들어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부귀와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 가나안의 바알을 위시한 그 수많은 우상들은 결코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우상들은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너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애굽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 그들을 의지하는 것은 헛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안녕을 허락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불뱀에 물린 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살 길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돌을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새롭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시는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줄을 기반으로 추락하였던 그들의 영성과 삶의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심정으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여호와의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낀 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남유다가 의지했다라는 우상과 하나님과 남유다가 의지했다라는 그 우상, 그리고 애굽의 명백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 마음이 매우 쉽게 현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물론 확인도 하지 않고 대뜸 소문을 믿고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사실 좋지 못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도 한편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믿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절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남유다는 바로 이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이 말하는 세상적 쾌락과 풍족함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어렵고 급박한 순간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진짜 속마음은 절박하고 급박한 순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교인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훨씬 많을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당을 찾아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미래가 펼쳐진다고 하면 그 미래를 바꿔버려서 내가 원하는 안전과 풍족함을 확보하려는 심산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미련함과 무지함에서 비롯되는 발로인 거죠. 이런 미련함과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견고한 기초돌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절박한 그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내 가슴 속에 다시 되새기는 거죠. 나의 살 길이 돈과 명예와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평강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닥친다면
그 고난을 감내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고난과 역경을 벗어버릴 수단과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능히 몸을 펴지 못하는 짧은 침상, 능히 몸을 싸지 못하는 좁은 이불을 의지한대요. 우리도 그런 미련한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참된 평안의 원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신뢰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견고한 기초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